할렐루야.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아내랑 함께 장염을 좀 심하게 앓는 바람에 좀 수요예배를 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참 죄송한 마음이었는데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제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냥 어느 한 공동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로서 함께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이제 지난주에 보려고 했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이 변화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변화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도록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울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도 어떻게 거룩한 변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은 더욱 열심히 교회와 주의 제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울의 악명이 소문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은 사울이 쫓아가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아주 몰두하면서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가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지방,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또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이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드디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을 멀게 되죠. 이때 아마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아마 사울은 분명히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 자신은 어땠습니까? 굳은 유대교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교도 취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일이 바로 사울이 가장 몰두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교도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을 환상으로 직접 만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눈까지 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냥 충격을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행동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사울은 눈이 먼 채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거 어떻게 했다고 말하지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사울이 보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부정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사울이 뭔가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서 그것을 중지하였다, 금지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의지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에서도 이렇게 구별하여서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구별을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망연자실해 가지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 먹겠어, 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 충격받아서 못 먹겠어라고 하는 그런 금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정리하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부터 금식을 합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 끊으면서 그가 금식을 하였는데, 그 금식이 그저 먹는 것을 중단한 단식이 아니라, 단식투쟁 같은 것이 아니라 금식으로 기도하는 행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회개에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금식하고 애통하여서 마음을 다하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참회하는 마음과 그런 금식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하늘의 신령한 그 능력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나의 힘으로 씻을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참회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으로서 기도했습니다. 이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일간 물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3일 금식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그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가식적인 삶의 모습들,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금식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삶,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때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 그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평생 품고 살아야 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그 정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참된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울의 회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사순절을 맞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혼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삶의 변화,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찾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요, 이미 사울의 그 악행과 그리고 그가 교회를 어떻게 탄압하고 박해해 왔는지를 소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명령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분명히 설득하시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비전을 알려주시면서 다시금 그에게 명령하시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세례줄 것을 명하십니다. 이때 아나니아의 행동이 참 놀라운데요. 그가 자신의 그 모든 생각, 선입견, 그런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울에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지부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요,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불러온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청년들을 부를 때 형제나 자매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처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사울이 핍박하고 탄압을 할 때 아나니아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운 뿐이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의 형제와도 같았던 자매와도 같았던 많은 성도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옥에 가두었던 일들을 사울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울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명하시고 그에게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떨떠름한 자세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라는 마음 정도로 사울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울을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한 성도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서 주님의 앞에 온전하게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나니아는 사울,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가 되고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그 위대한 선교사이자 사도를 주님께 연결시키게 되는 중요한 사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문득 조선에 오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이신 제 부모님께서는요,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양화진 역사공원을 종종 들르시는데요, 거기서 그 조선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순수한 열정, 그분들의 그 희생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신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전에 여수에 이 국내 선교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선에 오셨던 한 선교사님의 가정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밑에 설명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설명에 뭐라고 하니까 조선에 오시자마자 그 사진에 있던 그 아이 5명과 남편까지 모두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선교사님 홀로 남아서 선교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었는데, 그때 그 아내 선교사님의 마음을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그때 그 참담한 마음이었을까, 마음이 저려왔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가난하고 힘도 없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셔서 이름도 없이, 때로는 어떤 결과도 없이 묵묵히 이 나라를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조선에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신의 의지였을까요? 그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깊은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그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편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이 작은 땅, 이 연약한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것이죠. 그분들이 그 조선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업적을 이루셨는가 이전에 주님 앞에 행한 그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작이고 출발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일을 겉으로만 우리가 보면은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돌이킨 유대인 청년 한 명에게 세례를 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한 행동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탐탁지 않았고 원치 않았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사울을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참된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긴데 우리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부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회당으로 가서, 유대교의 회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거세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더 힘을 얻었어, 더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삶,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그 가식적인 삶을 모두 던져버리고 이제 자신도 한 사람의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출발로 이어졌습니다. 또 사울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순종과 헌신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와 순종, 이 두 가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새기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사울의 전심을 다한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 회개를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혹 게으르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금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나니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